샬롬. 자, 오늘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저와 함께 주삼 교제를 참고하시면서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어떤 분과 통화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의 일상의 삶이 결코 당연하거나 또 자연스럽다라기보다는 우리 일상의 삶은 늘 기적 가운데서 펼쳐지고 기적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몸과 또 마음이 건강하게, 또 우리 주위에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 또 우리의 친지들, 또 우리의 친구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큰 사고 없이, 큰 질병 없이 하루하루 지나가는 이 일상,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어려움 가운데 또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분명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날는지 예측 불허합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상황 앞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손 밖에서 움직여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 밖에서 우연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이 우주를 통치하시며 그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운행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전지전능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도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큐티 진행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 말씀하셔 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우리의 염려와 걱정, 불안, 두려움을 다 주께 내어 맡기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그 샬롬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평안을 맛보며 즐거움 속에서 기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대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이마에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자, 이 본문은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자, 오순절날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약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바람 같은 소리가 있게 되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성도들 위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곧 성령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세계 각국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놀라고 신기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사도행전을 이제 토, 일, 월, 화 이제 4일째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까지는 사도행전 1장을 묵상했고, 자, 오늘은 사도행전 2장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약 2년여 동안의 그 이야기들을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돌아오게 되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사역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셨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바로 사도행전에서 다 담아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성령의 역사를 통한 이 복음의 전파는 이 사도행전에서 끝나지 않냐고, 지금도 계속 성령 행전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성령, 그 성령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임하고 있고, 그리고 그 임하신 성령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요, 그로 하여금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죄와 사망 아래 살았던 자들이 의와 생명을 얻어 그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 이 세상을 풍속을 쫓고 온갖 헛된 것들을 쫓아가던 우리의 어리석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와 함께 죽었음을 믿고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며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제가 어제도 말씀했지만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도 없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새로운 신천지,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우리가 믿을 수 없습니다. 결국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은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귀한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성령님을 찾아야 되고 성령님과 부지런히 인격적인 대화를 해야 됩니다. 성령님, 저에게 오늘도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성령님, 어떠한 일들을 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까? 묻고 답하는 그러한 훈련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래전에 나왔던 책인데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뭐냐면 성령님과 끊임없이 매 순간순간 대화를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 성령은 인격적인 우리 안에 와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도 하지만 때로는 성령님 이렇게 부르면서 그 성령님과의 끊임없는 주고받는 의사소통, 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부지런히 그의 뜻도 묻고 또 나의 마음과 생각을 전달하고 거기서 뭔가 체킹을 하고 우리가 보통 말한 대로 슈퍼바이저를 통해서 슈퍼비전을 받듯이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 속에서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열매인 바로 생명과 평안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충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을 쫓아서 내 욕망과 내 탐욕을 쫓아 살아가기 때문에 생명과 평안의 삶이 아닌 결국은 죽음, 이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그 안에서 평안이 없고 늘 불안하고 늘 초조하고 두렵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잠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감을 통해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 욕심을 따라 살다가 내 욕망을 쫓아 살아가다가 결국은 늘 두려움 속에서 불안 속에 살아가고 결국은 죽음의 사망에 이르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오늘 오순절 날에 임했던 그 성령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시는 성령이 아니고 그때 임했던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의 성령의 임재하심은 단회적이고 영원합니다. 또 반복되는 게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은 그 내주하심을 통해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성령을 결국 뭐합니까? 소멸합니다. 그를 짓눌러버립니다. 억제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뭔가를 말씀하시고 나를 하여금 뭔가 끊임없이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의로 나를 교육하시는데 내 이 못된 자아가 옛 자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억누르고 자꾸만 이 옛날의 그 자신의 어떤 습성을 쫓아서 자기의 생각을 자꾸만 그 앞에 놓고 살아가니까 이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좀 들어가 보면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이 오순절날에 임한 것들을 오늘 성경은 아주 상세하게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언제 임했느냐 할 때 오순절날 임했다고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오순절이 여러분 어떤 날이신지 아시죠? 이 오순절날은 그 6월절, 그러니까 그 6월절 기간 동안 그 안식일로부터 시작해서 6월절 주간인데 보통 6월절 무교절이잖아요. 무교절 6월절 그 주간의 안식일로부터 약 50일째, 딱 50일째 되는 날이 우리가 오순절 그럽니다. 그래서 5 곱하기 10,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그러죠. 자, 이 날은 다른 말로 우리가 보통 뭐 칠칠절, 맥추절, 초실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처음 수확한 그 밀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 수확한 첫 수확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제사였던 것이 바로 이 오순절, 칠칠절 또 맥추절의 유래입니다. 이것은 이미 레위기서에 이미 모세오경에 하나님께서 명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절, 그 다음에 이 오순절, 마지막 초막절, 이 세 절기는 유대인 이 남자들은 반드시 지켜야만 했던 3대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오순절 날에 첫 열매를 드리는 바로 그날에 성령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에 모였던 성도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 승천하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오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여 잠깐 동안 약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약속하신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내가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성령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로 첫 번째로 성령의 보내심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성령은 어떻게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늘로부터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은 이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것은 바로 천상, 그러니까 어떤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상적인 어떤 존재, 결국은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 우리는 동일 본질이라고 하죠. 그의 지혜와 능력, 그의 모든 것에선 하등의 어떤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그 능력과 존재에 있어서는 동일하시고 그리고 동질, 동일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임재한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런 땅의 것들에게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식적인 이런 형이하학적인 그러한 세계에서 온 존재가 아니고 형이사학, 저 위로부터 천상에서 어떤 초자연적인 초월한
존재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초월적 존재라는 거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낸 것도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저 위에서 오신 존재임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령은 하늘로부터 오셨는데, 위로부터 신적 존재로, 초월적 존재로 오셨는데, 그 오심의 양상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고, 하나는 또 불의 혀 같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바람이고 하나는 혀로 말합니다. 아니, 불로 말합니다. 이 바람과 불은 구약성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의 하나의 징표로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불고 어떤 그 바람의 일어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어떤 존재가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구약성에 보면 종종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바람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또 하나는 불이에요. 불. 우리가 그 모세가 하나님을 배울 때에 모세가 그 부르심, 소명을 받을 때에 무엇을 보았죠? 가시던 불에 불이 붙은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은 곧 여호와의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곧 불을 하나의 상징물로, 하나의 징표로 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이 강한 바람 같은,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현상적으로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임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람은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보여집니까? 그건 전혀 불가능합니다. 만약 사람이 저는 바람이 보인대요? 여러분, 이렇게 저도 지금 이 온풍이 바람이 부르니까는 저 물체가 지금 막 움직이는데, 그것은 우리들이 그냥 물체를 움직이니까 아, 바람이 부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지, 그 바람이 어떤 색깔인지 또 어떤 모양인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 그의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바람이 없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처럼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바람은 존재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을 뿐이지.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가 내 눈으로 보였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 없다? 성령님 안 계시다? 성령의 임재가 불가능하다? 어떻게 말합니까? 그리고 이 불의 혀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불은 무언가를 태워버려서 어떤 강력한 힘으로 태워서 이 뭔가 정화하는 그런 것들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처럼 나타날 때에는 성경에 보면 어떤 심판할 때, 세상의 어떤 죄에 대해서 진노하심으로 심판할 때 불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당신의 어떤 존재를 드러날 때 불로 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낼 때에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에 뭐가 임했습니까? 불이 임했습니다. 곧 그 불에 임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는 제가 알 길은 없지만 어쨌든 그들이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형태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어떤 강력한 불의 모양으로 나타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힘과 능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자, 이처럼 바람 같고 그리고 불의 혀와 같은 이 성령의 강한 역사가 오늘 4절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 가운데 성령이 반드시 임하여 그 성령을 통해서 일하심을 믿고 간절히 간구할 때에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미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은 가장 강력하게 언제 일하시고 우리 안에서 큰 힘을 드러내시냐면 철저하게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할 때에 성령은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간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내 안에서 죄에 대해서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강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있지 않는 가운데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맛보겠다? 여러분, 내가 찬송을 부르면서 그냥 막 뜨겁게 내 몸을 막 흔들고 또 박수를 치고 한다고 해서 그 행위만을 가지고 성령이 막 강하게 임한다? 예전에 우리 부흥회의 어떤 강사님들이 또 잘못된 그런 이단적인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성령의 임하심을 자신들의 어떤 막 열정 아니면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끌어내는 줄 알고 막 박수를 치게 하고 막 찬송을 막 부르게 하고, 물론 그것이 정말 어떤 성령의 역사 속에서 강한 일어나서 하면 제가 그거 가지고는 여타저타 제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어떤 그 행위를 통해서 뭔가를 막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뭔가 성령의 어떤 임재하심, 성령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성령은 매우 인격적인 신이십니다. 인격적 존재이십니다. 따라서 그런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고 인격적으로 우리에게서 역사하시지, 그런 막 무아지경, 뭔가 혼미한 가운데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뭘 하게 되면 막 성령이 내 안에서 막 임해가지고 무슨 말을 내뱉는 것처럼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은, 이건 저는 성경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의 만남, 성령 하나님과의 그런 교통, 그의 교제하심, 그의 인도하심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우 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정상적인 가운데, 상식적인 가운데서 여러분들 대화하고, 그리고 조용한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찬송을 부르고, 물론 내가 막 마음에서 할 때는 열정적으로 막 찬송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너무 인위적인, 너무 내 스스로의 어떤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보면 그 방언을 하기 위해서 막 그 어떤 단어들을 계속 반복하게 하고 하는 것들은, 이것은 그 어떤 목회자이고 어떤 부흥 강사이든지 저는 그것을 용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성령의 임재하심과 그의 방언을 말하게 하심을 사람이 어떤 단어를 반복하게 했어요. 개도 방언하는데 왜 사람에서 방언을 못하냐고 이런 식으로 내물면서 그 방언을
당연히 해야 되고, 하지 못하면 뭔가 신앙적으로 하위에 머물러 있는 듯한 이런 식으로 취급하는 것은 저는 비성경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 우리 인간이 어떤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광적인 어떤 행위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점을 제가 한번 오늘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이 주제가 나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 방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면 지금 성령의 충만을 받자 방언을 말해요. 우리가 보통 다른 언어라고 하는데 방언이라고 해요. 방언. 내가 말하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어잖아요. 한국어. 국어잖아요. 이 한국어는, 자, 우리는 보통 방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한국어가 아닌 다른 나라의 그 외국어는 보통 우리가 방언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다른 언어를 통해서 거기에 와 있는 많은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지금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여기에 있는 제자들이 지금 120명의 그 성도들이 모여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여서 방언을 말합니다. 근데 그 방언이 여기 보니까 그들이 분명 다 갈릴 사람이에요. 그럼 갈릴 사람들이면 이 갈릴 사람 말만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만 알아듣는 말을 해야 되는데, 저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도 모든 말을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갈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단순히 갈릴리 언어만 쓰는 게 아니고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의 외국어들이 지금 막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알아들었어요. 자, 이건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오늘날 전혀 자기 자신이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 누구도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무슨 말들을 막 한다 그래서 그게 참 방언이냐, 이 부분은 잘 체킹을 해봐야 됩니다. 저도 방언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도 방언하는 자는 뭐라? 그것을 해석하는, 방언을 풀어주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방언을 하면 이 방언하는 이 기도가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해석하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나도 알아듣도 못하고 다른 사람도 전혀 알 수 없는 어떤 말들을 막 한다고 해서 이것이 뭐 전적으로 다 성령이 주시는 방언이다, 이렇게 믿는 것은 저는 100%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혹이라도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를 하고 계신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내 안에서 그러한 어떤 이해력, 지혜를 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길 바라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를 대중적으로 있는 데서, 아니면 저도 뭐 새벽기도 가보지만 막 새벽기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막 방해받을 만큼 너무 막 큰 소리로 마구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 기도는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자기 혼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깊이 영적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입을 열어주시면 그런 방언을 통해서 이런 깊은 영적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런 아무리 좋은 방언 기도를 할지라도 그것이 대중이 있는 가운데서 상대방의 기도를 정말 어떻게 보면 방해할 만큼 이렇게 큰 소리로 막 하는 것은 분명 성령은 다 조화를 시키고 질서 있게 역사하시는, 제가 아까 말했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막 이렇게 방해시켜 가면서까지 하나님께서 막 그 성령의 어떤 그런 방언 기도를 하게 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절제하시면서 이 방언 기도를
잘 활용하시면 어떤 신앙에 큰 저는 유익이 된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방언을 하고 안 하고가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은 내가 주어졌으면 감사하시고 그 감사한 그 선물을 가지고 가장 지혜롭게 잘 사용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많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자, 저자의 묵상을 읽고 끝내겠습니다. 바벨탑을 쌓으려던 인간의 욕망은 언어가 복잡해지면서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대화가 단절되고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같은 언어를 쓰면서도 소통이 되지 않을 때입니다. 세대나 입장의 차이 등 여러 가지 장벽은 소통이 불가능한 상태를 만듭니다. 자신만을 생각하고 위하는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보이지 않는 벽이 사람들을 가르고 삭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언어가 달라서 대화가 통하지 않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성령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 온전히 임하셨을 때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때로 커다란 장벽이 내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을 때 엎드려야 합니다. 사실 그 장벽을 내가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겸손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끊임없이 예수를 주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의 다스림 속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셨거니와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 안에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감을 통해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